오늘 함께 먼저 제목 좀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위대한 각성입니다. 위대한 각성.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바스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바스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으니와 그 죄는 내가 바스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이제 만국의 슬픔과 순치를 안고 이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바스근의 이제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을 경책하였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여 바스근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스근은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여서 깊은 밤 성중의 백성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도 자지 않고 높은 망대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적군이 내습에 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나팔을 불어서 기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성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책임을 잊고 잠을 잔다든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적군의 내습을 알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바스군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직시한 에스겔은 자신의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곧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잠잠치 말고 경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파수꾼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민족의 파수꾼의 책임을 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첫째 임무는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은 잠이 들면 들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53년 바잔틴 제국이 멸망당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여세였던 사대성이 고레스의 군대에게 함락을 당한 것도 그 성의 파수꾼들이 성의 견고함과 안전만을 믿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잠을 자는 파수꾼은 있으나 마으나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헛된 안정감으로 다른 이들까지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진리 안에 깨어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늘 새롭게 각성하는 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과 율법의 실천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시대의 위기성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서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현세 지향적인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준수와 사랑의 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세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재의 삶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고 현재적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위기와 불안이 아닌 기쁨과 승리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또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시면 가장 절실한 경고사항으로 되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의미는 깨어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지극히 살피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의 때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주를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말하는 깨어라는 의미, 이절에 말하는 말한다는 깨어라는 의미는요, 좀 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크 네부 사테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번역하면 술 취하면서 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은 부인하고 방정적인 성향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정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동의어인데요.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당시 그들은 얄팍한 수로 뻔뻔하게 해도 마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항상 공격의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더 기억을 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마귀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삼킬지 알 수가 없어요. 근신하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이 깊은 밤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살펴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아무리 깨어 있다 하더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든지 보고도 그것이 적군인지 악군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맑은 정신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징조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분별하는 자세는 지금의 우리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혼란과 혼돈, 또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여 거짓인지,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음란한 것들, 또 미혹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마 너무나 혼탁하여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해 헤매는 그런 영혼들이 길바닥에는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민족의 나침반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읽고 그 나아갈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정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판하다라는 의미는요, 다스리다라는 영어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치권이 갖는 이제 권력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와 함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법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간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 험악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급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시대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적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강림의 때를 여러 번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고 알면서도 이런 참 표적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영적 소경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물론이고 메시아를 음해하는 운명을 꾸미는 그런 무지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육적인 맹인도 여러분 무식하면 답이 없지만 오히려 영적인 맹인은 더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이런 무명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성도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진짜로 참된 지식으로 기반을 잘 두고 분별력 있게 실천되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죠. 그러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의 날까지 견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시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당시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들은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영들이 온 교회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단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고 교회를 떠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미혹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다 그런가 하고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훌륭한 일꾼인지 아닌지를 잘 이제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바쁘다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믿음이라 하지 않고 바로 맹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맹종의 결과는 그 사람을 정례하는 도탄에 빠지게 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러려면 저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버리시고 오로지 말씀에서 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의 기준점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깨어서 경비를 서는 파수꾼은 혹시 이상한 무엇인가를 발견을 한다면 즉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높은 망대에 파수꾼을 세워두는 이유는 그가 위험한 징조를 발견하면 자기 혼자만 안전지대에 도망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성중의 백성들을 깨우고 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 때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아무 걱정으로나 불어서는 안 됩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를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다 다른 겁니다. 휴식 나팔 소리도 다릅니다. 기상, 돌격, 후퇴 나팔 소리가 다 다릅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런 나팔 소리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불어야 할 나팔 소리는 담대하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을 향하여 국가적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였고 그런 그들을 미워하며 침뱉고 돌팔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불어야 할 나팔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하듯이 오늘 이 민족의 파수꾼인 그리스도인들도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서 이 백성들을 잠에서 깨우고 죄악에서 일깨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회개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시면 고린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 안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방언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설교를 한다거나 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도 말하지 않으면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식은 그 계시에 대한 암과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언은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선포에 계시된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네 가지는 당시 초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데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사실 이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확하게 시대의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고 거스르는 자를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의 두 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바른 교훈과 정통 교리로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면으로 이 정통 교리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스른다는 말의 뜻은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목회자들은요,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에 그 정통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이단자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보는 방법이며 교회를 질서 있게 관리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의 은사를 잘 발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부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때나 시기를 가려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며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떠한 인간들에 대한 허물이 보인다고 해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대로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올바른 교육자가 되어야 하고, 혹여 교인들 중에 경책할 일이 있으면 그러한 경책도 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런 허물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하는 것이며, 경계의 중요성을 잃지 말고 권면하는 위로와 거란 일꾼들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국가의 흥망성쇠 열쇠가 그 나라의 종교에 달려있다라는 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파수꾼들입니다. 하루하루 밤이 깊어가고 있고 점점 더 세상이 혼돈과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파수꾼으로 시험받은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는 각성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이 백성들을 잠에서 깨우며 지역에서 일깨우는 그런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저희들 택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각성하고 잘 깨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이 영적 파수꾼들을